네, 우리 주일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대개 이별할 때 식사를 합니다. 식사라는 것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끼 식사라도 하고 보내야 덜 섭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붙들리세요.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며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유월절에 대한 가장 큰 관심거리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남을 위협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번 유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빠져서 예수에게 열광한다면 그들은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즉 예수님의 일행과 일반 유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항상 이 세 무리 가운데 치르게 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이기고 진리를 모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결국 오순절에 이 무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의 고난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반으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동질을 다 느꼈다고 해서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말하진 않아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생각으로 충만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오직 그 일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정반대되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이나 나쁜 것이 틈타지 않고 온전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들어가면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어떤 생각이나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아주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유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였어요. 예수님은 능력과 진리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회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기대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치적인 유대 국가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일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제자들 역시 체포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 역시 붙들려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유다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면 살리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결국 자기 혼자 죽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려고 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살게 돼요. 이게 아주 역설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유월절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은 유월절을 지킬 만한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신적인 능력으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갈지 아셨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미리 아신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물동이를 들고 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이 자기 다락방을 쓰실 줄 알고 비워놓았을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누군가가 자기네 다락방을 쓸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양쪽의 감동을 다 주세요. 어떤 사람은 찾아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일에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야, 무슨 감동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도 그럴 생각이 들어서 준비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방을 준비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고 감동이 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뭔가 쓰시긴 쓰시는데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다락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대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언약이 바로 그 다락방에서 체결되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언약이 그 다락방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다락방입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우리 이렇게 그 집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동생이 있어요. 동생네. 네. 제가 아주 잘 아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강남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학생들이 그렇게 찾아와. 나름대로 성지래. 성지. 어느 연예인의 성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막 여기가 거기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누가 있던 자리냐 그러니까 BTS가 있던 자리래요. 옛날에 BTS가 무명이었을 때 본인 건물에 여기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러길래 쟤들은 뭐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BTS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가 바로 예전에 BTS가 있던 자리다 그러면서 그렇게 와서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라도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BTS가 있던 방, BTS 누구누구 여기서 자던 방,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 이 방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돈을 버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방을 많은 포로들이 들어오게 하는 포로 석방 협정의 장소의 방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좋은 줄은 알아요. 장사하는 분들은 기꺼이 며칠의 수입을 포기하고 역사적인 큰일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ISF 한글학교 하는 곳에 가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오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아니, 퇴근하고 나서 다시 야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7시부터 다시 또 8시 반, 9시까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정말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방같이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1시간 반, 2시간 뭐 하다 보면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시간이에요.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들렸다가 집에 갔어요. 그냥 저는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모든 유월절 행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많은 유월절이 바로 이 날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날이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양 한 마리 죽이고 먹고.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을 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즉 과거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능력 있는 완전한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즐거운 교환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약함도, 질병도, 저주도, 그리고 뭘 주십니까? 예수님의 의로움과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죄의식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새 사람이 됐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것과 같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발라 있기 때문에 멸망의 천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게 패스오브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면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죽이시 전에 제자들과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은 이 만찬 뒤에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월절 식사야말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심으로 그들에게 죽음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유월절을 땅에서 지키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라고 말씀하세요.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다음의 유월절은 죽음의 유월절이 아니라 생명의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오주의 세상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유월절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십자가가 끼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쓴 약이었어요. 쓴 약을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 부활을 확신하셨고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에는요, 포도주를 한 번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마십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첫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잔을 갖고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이 예수님이 죽음 전에 마시는 마지막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잔이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실 잔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혼자 마셔야 돼요. 그것은 인류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으며 대신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받는 잔이에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대신 낳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산모가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잔을 마시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마실 잔은 뭡니까? 내가 의롭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을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영국 빈민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치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비밀 경찰이 찾아와서 숨어있는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순간 이웃집에 있는 남편이라는 크리스찬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나의 신분증을 자신에게 주고 당신은 빨리 피신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더 큰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주 작은 사랑일 뿐입니다. 그녀는 나의 유대인 신분증을 가지고 붙잡혀가 수용소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유대인은 크리스찬이 되었고 일생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한 크리스찬이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 마시겠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신 후에 죄자들과 다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있는 죽음이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 죽음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은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떡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죄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다 죽어 없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사라져요. 그런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죄는 다 지워버리고 깨끗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앞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실수 없는 그림을 그리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깨끗한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씩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으며 우리의 부끄러운 옛사람이 죽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유월절은 여러 번에 걸쳐 잔을 돌려요. 예수님은 식후의 잔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원래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언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돼요.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와 같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한 비극적인 대참사였습니다. 구청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서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가이아나라고 하는 4살 된 딸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생각처럼 빨리 구조되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자꾸 시간이 지나갑니다. 가이아나는 점점 기진맥진해 가고 있어요. 이때 엄마 스잔나가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피를 나누어 마시는 장면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스자나는 주변에서 유리 조각을 찾아서 자기 팔뚝을 그어서 흐르는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에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렇게 수일을 버텼고 극적으로 구조되어 발견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난 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피 흘린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엄마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의 손이란 이야기로 마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할머니 품에 남겨졌습니다. 공사판을 떠돌며 생활비를 버느라 허덕이는 아버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할머니는 산나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온종일 산으로 들러 다니며 나무를 캔 뒤 밤이 하얗게 새도록 할머니는 그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어스름 새벽이 되면 할머니는 나무를 머리에 이고 산길을 걸어가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애기 엄마, 나물 좀 싸게 줄게. 하지만 장사는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어요. 나는 할머니 없는 빈접이 싫었고 할머니는 캐오는 산나물이 너무 싫었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을의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도록 나무를 다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톱 밑에 까만 물은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토요일까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와야 한다? 다들 알았지? 중학교 진학 문제를 의논해야 하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것이에요. 모시고 갈 사람이라고는 할머니뿐인데. 나는 선생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휴. 허름한 옷, 구부정한 허리, 손톱 밑에 까만 떼꾸. 내심 걱정이 되어서 속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할머니 손톱 밑에 까만 때를 보는 게 싫었습니다. 시무룩한 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할머니, 내일 학교에 오시래요, 선생님이. 하는 수 없이 내뱉긴 했지만 할머니가 정말 학교에 오시면 어쩌나 싶었어요. 나는 저녁도 굶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교무실에 갔다가 나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은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할머니께 효도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와락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잡아든 할머니의 손은 퉁퉁 불어 새빨간 생채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딸이 초라한 할머니를 부끄러 한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침 내내 표백제에 손을 담그고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으셨던 겁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나도록 말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죠.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만일 환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건 피의 언약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식사와 함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고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지금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노라.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의 더러움과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모든 저주를 안고서 죽을 것이다. 너는 나의 생명과 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이 희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일생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몸과 피를 다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생명이 나에게 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나에게 왔습니다. 그 은총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도화지가 왔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닮으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정말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일생을 믿음의 도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며 예수님 닮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그 찢긴 몸이 헛되지 않는 아버지여 희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사오니 이 생명을 도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그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